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또 혼자 들으셨네. 네. 아, 아, 음,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네요. 거기 어떻게 눈 많이 안 왔어요? 조금 왔어요. 어, 예. 진주도 뭐 눈발 조금 날리는 것 같더니 그뭐 끝났어요. 여기는 좀 오기는 왔어요. 네. 예. 바람은 많이 안 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어요. 음, 살살해요, 날씨가. 날씨는 좀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음. 이번에 저기 뭐야, 4월 10일 날들 그쪽에서 좀 오실 분들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도 별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요? 예, 아는데 몇 분한테 이렇게 카톡 왔는 거 이렇게 보냈는데도 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들이 딴 데가 있어서 지금은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혼란스러우니까. 저도 그날 못 갈 것 같아. 음, 우리 딸이 병원에 가야 돼갖고, 그 남편이 휴가를 못 써갖고, 어허, 얘들이 쌍둥이라 갖고, 제가 또 가갖고, 그 목요일 날 내려올 것 같아. 음, 예. 한 분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날짜가 지금 그렇게 돼버려갖고. 이번 애들 좀 많이 들어오셔야 할 텐데. 예. 뭐, 안 들어오시니까, 벌써 지나갔으니까, 10분이나 지났네. 그냥 하죠, 뭐. 오늘은, 음, 천민이 되는 길,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이 바로 이제 엄빠음을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자, 엄빠음은 우리 모음인데, 모음은 스스로 소리를 내는 글자를 모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I, E, O, U, 그리고 W하고 Y자가 있죠. 이건 반모음이고, 그러니까 영어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음바음이 5개. 음, 근데 한글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해서 11개가 돼요. 11개. 그래서 인류 글자 가운데 모음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한글이에요. 영어에는 발음이 없어요. 발음. 의에 대한 게 없잖아요. 아에, 이, 오, 우만 있지,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발음은 그냥 글자를 보고, 모음이 없으면 그냥 로 발음을 해버리고 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모음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모음은 한 가지만 딱 쓰게 됐죠. 영어는 A를 가지고 모음을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아도 되고, 어도 되고, A도 되고, 애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고 어는 어지, 아가 어가 되거나 오가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아자를 하는 이 A자를 하나 써놓고서도 아 발음도 하고 어 발음도 하고 A 발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발음하잖아요. 음, 지금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어, 본격적으로 한글을 AI 언어로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좀 정리가 됐고,
애플사 있잖아요. 애플사, 미국의 애플사가 한글로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의 그 AI 그 언어 본부가 우리나라에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글이 이제 세계적인 글자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글만 남을 것 같다고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글이 지금 AI가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전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 이런 게 좋은 걸 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언바움은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외국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철학이 담겨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철학이 뭐냐 그럴 때에 우주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근데 이 원리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금정음지자 그런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게 저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이치가 중요한 거죠. 이치를 찾았으니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천지음양으로 더불어 그 쓰임을 같이 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랴. 그러니까 이치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하나의 원리, 하나의 이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가 전체가 5대양 6대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도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요. 지구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도 역시 오장육부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하늘의 원리도 역시 똑같다 그거예요. 그 모든 원리가 다 그 원리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몸의 원리가 모든 우주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운행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우주의 원리를 다 알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그 원리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말도 역시 이 원리 속에 기본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런 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사람들은 다 뭐 옛날 가림토 문자를 갖다가 만들었다, 한자에서 뭐 따왔다, 뭐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한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법의 기본 원리는 11자인데 11자의 언법 중에 기본은 세자예요. 세자. 이 세자만 있으면 11자가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중심은 11자, 세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세자는 어떤 글자냐면, 음, 이제 이 셋이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데, 이 세자는 천, 그다음에 지, 그리고 인, 에서 천지인, 요 세 글자예요. 천은 하늘을 가리켰고, 지는 땅, 이는 사람을 가리킨 거죠. 근데 이 세 글자가 서로 어우러짐으로써 글자들이 이 11개의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세 개의 글자의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에 대해서는 다 이 쉽게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글자는 세 자만 알면 된다. 세 자만 알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언바움의 기본 원리 이 세 가지를 삼재라고 그러죠. 세 가지의 재능이다. 세 가지 근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파라든지 한학을 하는 사람이든지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삼재 얘기를 해요. 다 삼재 얘기는 각각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다른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 세 가지는 세상은 세 가지가 세 가지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모든 원리가 이 삼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삼위일체로 얘기하면 빨간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노란 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어 삼위일체를 가리켜 주는 거고, 이것이 하늘이고, 빨간 건 하늘이고, 파란 것은 땅이고, 노란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시 모든 만물의 이치도 이 삼위일체로 다 되어 있다.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같이 어우러져서 한 일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 셋 중에 천이 제일이에요. 천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셋, 아버지가 있고 아들과 성령이 있듯이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영원부터 존재하는 자, 그분이 바로 하늘이에요. 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주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만물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하나는 만물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모든 걸 만들어 가요. 근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늘이단 말이에요. 이 셋이 운행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뭘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어,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루어진 어떤 일을 한다 해서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날도 보면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가 뭐 어떠어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운행함으로써 이게 운행하는 그림이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이 운행하듯이 삼재가 운행해. 하나님과 땅과 인간이, 그러니까 땅은 만물을 가리키는데 이게 서로 운행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운행하심으로써 역사를 이루시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글자, 이 점이죠. 점 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가리킨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가리킨 겁니다. 이 글자는 혀가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어 하늘이 자에서 열린 것 같고 그 모양이 둔 것은 하늘의 형상인 까닭이며 하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그 장소적인 개념을 항상 그 개념에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지배하는 그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존재, 다시 말해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점이고 하나님이에요. 자, 이 점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잖아요.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고 면이 움직이면 이런 육면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을 통하여 점을 만드는 것은 하늘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하늘이 원을 그려야 되니 그렇지 않고 점을 찍은 것은 이 점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더라 그 말이에요. 이루시더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입안의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안이 이렇게 이제 입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입의 가운데 부분을 때리는 소리, 이 중앙을 갖다가 바람으로 탁 쳐버리는 그런 듯한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오는데
영어에서 얘기하면 러브나 커트 할 때 러브의 O 발음, 커트 할 때 U 발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음, 혀를 가지고 러브, 커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러 하면서 안에다가 가운데를 때리는 듯한 소리를 내면 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글자를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잘 못해. 그런데 경상도 사람, 경상도 아주 그 방언을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주도 방언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이 발음을 잘 해요. 그래서, 일반 뭐,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경상도. 대구 쪽에서 잘 될 텐데. 예, 예. 경상도 발음에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값은 이 버트나 커트나 러브 할 음, 때에 유 발음, 어, 오 발음에 어, 이제 A자 발음, 이제 소리 낼 때 이렇게 A자처럼 하죠. 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첫째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어,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을 가리켜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쇠해버리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 하나님뿐이고 말씀은 전부 다 저기 만들어진 것들은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정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태초가 영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스서 영원한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요. 전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원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삼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전하고 공허 흠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아까 우리 삼태극을 봤죠. 삼태극이 서로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운행하는 게 뭐냐? 운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운행이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한전사님, 한전사님, 한선희 선사님, 문 닫으세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얘기죠. 그래서 창세전, 그러니까 이제 영원 속에서 가리키는 거잖아요. 영원 전에, 창세전, 영원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때 그 함께 있었던 것이 어때요? 영화로 왔어요. 영화로 왔어요. 그래서 이 영화로 봤던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영화로 왔거든요. 그 영화로운 게 뭐냐? 영화로운 게 요한복음 17장 24절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말 있죠. 나의 영광, 그렇죠? 이 영광이라는 글자하고 여기 5절에 있는 영화라는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여기는 영화로 번역했고 여기는 영광으로 번역했는데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이 창세전에 영화로 왔는데 왜 영화로 왔느냐? 여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로 왔던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로 보신 상태는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 속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운행하셨는데 운행하시는 게 뭐냐?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셔요. 영원한 사랑. 항상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운행하시는 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신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예, 그래서 이 만물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 사랑하고 있어요. 서로들.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삼태의 서로 운행하는 거죠. 운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되었죠. 예, 길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사진이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이게 땅이잖아요. 땅이 펀펀하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바로 땅을 상징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땅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요. 땅. 근데 이 땅을 본뜬 글자는 이 글자가 혀가 조금 이렇게 약간 오므려들면서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고 땅이 축에서 열린 것과 펼친 것 같고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의 모든 만물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대표를 땅으로 잡았고 이 소리는 옆으로 퍼져 있어 이렇게 길게 해서 우리 입술 자체를 옆으로 이렇게 늘여가지고 하면서 혀를 갖다 약간 이렇게 꼬부리면서 오므리면서 발음을 하면 돼요. 하면 그럼 그게 맞죠? 그렇게 그래서 이 혀를 펴서 내는 약간 오므려가지고 내는 소리, 라는 소리죠.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만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신비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 뭘 만들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만드셨어요. 예, 둘째 날은 궁창을 물창. 만들었죠. 예, 하늘을 만들었는데 이 하늘에는요, 이 무수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들이 이게 다 하나의 우주거든요. 이 우주들이 여기 가득히 차 있어요. 예, 미국에서 허블 만원경을 갖다가 띄웠죠. 허블 만원경. 이 허블 만원경을 띈 것은 지구상에서 바라보면 지구의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대기권이 흐려가지고 빛을 굴절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바라볼 때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 허블 망원경을 해서 이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면 공중에서 떠돌면서 깨끗한 그 우주 공간 속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주에 뭐가 있을까? 보니까 뭐 별들이 쫙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한 학자가 좀 장난기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그 밝은
별이 있는 쪽, 그 사이에 공간이 검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자리에다가 허블망을 갖다 놓고서 한번 사진 좀 찍어보자고 그랬어요. 이 까만데 진짜 까만 아무것도 없는가 한번 사진 찍어보자고. 아무것도 없는데 찍어보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찍는데 한 달인가 몇 개월 걸려서 이걸 찍어야 돼요. 그래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보니까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이런 우주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요, 더 먼 곳에 이런 별들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주의 넓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양만 보이는 것뿐이지 그 이에 보이지 않는 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드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셋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아, 바다와 땅, 아, 그리고 각종 식물을 다 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요. 바로 이 우주 공간에다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또, 만들었죠. 새와 물고기를 이 공중에다가도 하나님이 그냥 비지 않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냥 가득 채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다섯째 음, 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6일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요.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뭐죠? 설계도가 뭐예요? 만물 속에 있는 설계도. 우리 KH님 3721님 마이크 키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 아까 들으셔서 나가셨다 들으셨는데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예. 네네. 아,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예? 김혜연 사모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음, 어, 예,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같이 들으셨어요. 예. 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연 사모님. 네. 자, 우리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지혜가 뭐예요? 만물 속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지어 넣으셨는데 그 푸르름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예. 아니, 그런데 이 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달려 있다니까? 지혜가 들어있어요. 음, 예. 이 안에 지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DNA예요. 음, DNA가 하나님, 지도잖아요. 예, 지도잖아요, 지도. 이 안에 모든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DNA대로 만들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 뭐, 뭐야, 유전적으로다가 우생학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품종도 개량하고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만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설계도를 보게 되니까, 펼쳐 보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 지혜를 끄집어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음.
이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질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약 같은 게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다 이 만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찾아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기에 좋게 또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다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심히 좋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시니까? 아름다우시니까. 하나님이 아름답지 못하시다면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었겠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아름다우셔서 세상의 모든 게 너무 다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 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이 땅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자, 이러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이들은 서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서로 잡아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거죠.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사랑을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만물 속에도 다 사랑이 있어요. 이 쭈꾸미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쭈꾸미. 예, 쭈꾸미는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소라 같은 이제 껍질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 주둥이를 갖다 쭈꾸미가 딱 가서 들어가 앉아 있어요. 막고 있어요. 새끼들이 못 나가게. 그래서 그것이 다 부화해서 나올 때까지 거기서 입구에서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 지나가는 물고기들이 와서요, 툭툭 건드리면서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도 하나 뜯어먹고 두 개 뜯어먹고 자꾸 뜯어먹어요. 그래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화해가고 다 나올 때가 되면 쭈꾸미는 다 뜯어먹힌 거예요. 이게 죽는 거죠. 그럴 때까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쭈꾸미의 사랑. 예, 가시고기도 역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사랑이 망가진 게 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어때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를 회복하시길 원하셔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을 회복했다. 그런 말,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시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예, 한준서님 아, 예. 아까 대답을 안 하셔갖고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섰다고 하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죠.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정 믿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글자는 이렇게 서 있는 글자예요. 서 있는 글자. 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본뜬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글자는 혀가 오므라들지 않고 혀가 얕으니 사람이 인해서 생긴 것 같고 그 모양이 서 있는 것은 사람을 본뜬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자, 이는 이렇게 서 있는 글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누가 서 있나 한번 보겠어요? 자, 누가 서 있어요? 식물은 머리가 뭐예요? 땅속, 예? 식물은 머리가 어디에 해당돼요? 땅속. 뿌리예요, 뿌리. 뿌리. 이 뿌리이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서 있잖아요. 서 있긴 서 있는데 이 서 있는 게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동물은 어때요?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옆으로. 옆으로 가 있어요. 이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거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땅만 쳐다보고 살지 위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 서 있어요. 인간만. 사람만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 중에 인간만 서 있다. 그래서 이 서 있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왜 사람만 서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홍 목사님 한번 읽어봐요. 홍 목사님 어, 홍 삼, 목사님, 어디로 갔어요? 여보세요? 또딴 데로 홍 갔어요? 목사님 전화하고 있어요. 아, 그럼 사모님 읽어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잠깐만요. 저도 지금 다시 들어. 딴 어디. 일을 하고 계시면 아니, 창세기 1장 이거 어떤 거요? 1장 1장 27절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네. 자, 사람이 왜 서 있느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지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달라요. 다른 것하고 달라요. 우리 한전사님 한번 읽어봐요. 한전사님, 지금, 이 같이, 전부 다 이게 얼굴 보여줘요, 다.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 예. 제가 한전사님, 읽을까요? 예, 제가 읽어요? 읽어봐요. 어디요? 마태복음 4장 4절? 아,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만물 앞에 머리 숙인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본래적인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입술을 위아래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위아래로 벌려가지고 이 하는 소리예요. 이 하고 내야 돼요. 이 하니까 어때요? 입술이 위아래로 이렇게 벌어지죠.
나는 할 때는 옆으로 벌어지고 이 할 때는 위아래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가 되어 세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 음, 예. 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영적 존재자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에요. 영적 존재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았다는 뜻이에요. 예, 복사품이에요. 복사품. 이게 나았다. 하나님이 나았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드셨다고 한 것은 곧 이 말 자체가 나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자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거든. 스스로 자유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한테 억압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억압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돼요. 예? 사회주의나 이런 것을 하면 싫어해요. 다 우리는 눌리면 싫어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이고 서로가 공약을 해가지고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뿐이지 우리는 자유자다. 그 다음에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범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냥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사랑의 존재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회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지었기 때문에 공동적인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는 못 살아요. 같이 살아야지. 예? 같이 어울려서 살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혼자 살라고 먼저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겠다. 그 사람도 사실 따지면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산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홀로 계시기가 너무 애로우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삼일체이시면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교제하는 거. 한전사님, 뭐 하세요? 그냥 켜만 놓고 딴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남의 호흡은 안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고 다 다녀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의 호흡은 다 안 먹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먹지를 않아요. 누구 것만 먹어요? 사랑하는 자의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생기를 줬다는 건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호흡을 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건 이제 이것도 사랑의 증거이고 그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가지고 가장 또 아름다운 것을 지어주셨는데 서로 배필을 만들어서 살게 만들어 주셨고 좋은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뭐를 주셨느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뭐 풀을 먹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열매만 먹었어요, 열매. 열매만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먹였어요. 그리고 에덴을 동산을 주셔서 그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넘치도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자, 다들 비디오 끄시고, 예, 네. 얼굴도 좀 보여요. 자, 오늘 뭐 그냥 제대로들 들으셨나 모르겠네. 하실 말씀 한마디씩. 우리, 우리 사모님 어떠셨어요? 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껐다 켰다 해? 어, 아니, 뭐, 하여튼,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것들이 이게 조금 생겨가지고요. 아니, 근데 계속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처음 들어와서, 그, 조금, 아직도 뭐, 이렇게, 확실히, 예, 이렇게, 깊이 입력이 아직도 좀 부족하게 하는데, 열심히 하여튼, 예, 듣고, 또, 공부할게요. 네,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네. 네. 아, 우리 아, 홍 오늘, 목사님 얘기해요. 어떤 거 느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제가 네, 이거,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그 회복에, 네, 그 만든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창조까지, 그 회복까지 말씀해 주셔서, 네. 아, 요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싶어요. 어, 아, 근데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니, 제대로 이거 녹음하셨어요? 제대로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제가 그냥, 뭘 하고 있어가지고요. 음, 제가 멀티가 돼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들어야지. 네. 예,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집중하게. 주위에서. 네. 하여튼 오늘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깨졌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됐다. 오늘 그 말씀이 좋은 음. 것이요. 저는 아까에 우리 목사님이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는 거. 예. 예, 이게 좀 예, 네,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여튼 그림을 이렇게 또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또 이렇게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또 어, 이거 목사님 저기 요거 이 PPT요. 예. 이거 나중에 뭐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캡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음. 하여튼 하여튼 네네. 후에 올려놓을 테니까 또 한번 예, 예. 보시고
예, 예. 그리고 네. 이 수강을 잘 하시면은 이제 우리도 파일도 드릴 수 있어요. 네, 예, 네. 그 제대로 오늘이 몇 하셔야지. 번째인가요? 네 목사님 번째요. 오늘이, 네? 네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예. 아유, 제가 그동안 못 들어왔네요. 죄송해요. 아유, 시간이 아직도 이렇게 입력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몇 번까지 이거 계속 지속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마 15번까지 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좀 전달 좀 할게요, 예, 목사님. 한 이게 4개월 할 거니까. 줌으로, 예, 이게 줌으로 하는 게 좋네요. 예. 그래서, 네, 요즘에 다들 막 바빠서 모이기도 솔직히 좀 쉽지 않은데, 이 시간 저녁에 이렇게, 예, 잠깐 모여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모여서 이제 강의할 때는 이제 네, 한 100분 정도 강의로다가 하나 한 단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여기 강의하는 건 전반적인 걸 다 강의하는 거니까 다 예, 예. 들어야 뭐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강의 다 듣는 게 좋아요. 우리 홍 목사님 어땠어요? 홍 목사님? 구조가 구조가 아주 심플 세 가지에서 그렇게 파생돼서 나온다는 게 이 예. 한글의 원리 중에 하나였다는 게 역시 한글이 소리 글자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원리가 거기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한글 학회 분들하고 그 이 우리의 훈민정음에 대한 그 유래가 아마 어 다른 나라에서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선교사들과 관련된 그런 영향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 경교나 아니면은 서방에서 전해지는 그 선교사들이 이런 문자들에 대한 어떤 기원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문자를 만들어줬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그 세종대왕이 무슨 마음으로 이거 창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원래 이게 목사님, 이게 그 황찬이나 아니면 그 신숙주가 언어를 여러 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유명하게. 그래서 예. 좀 외국 이런 사례들을 좀 그리고 월인석보 만들 때 그 특히 그 태조 이방원하고 그 공주가 아주 이거를 세종대왕을 많이 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야 그 신미라고 하는 승려 얘기도 나오고 이 훈민정음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 훈글자와 은글자를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어,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사실은 집현전 학자들 이제 특히 이제 최만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글자를 우리가 썼는데 그거 만약에 그걸 배반한다고 그러면 중국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곤란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갖고 만든 건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유학자들은 전부 반대를 했어요. 이 집현전 학자들 다 유학자들이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생각하고 같이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교계예요. 그 당시에 예, 그 신미대사가 그 신미대사. 당시에 5개국어인가 해요, 사람이. 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범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써보게 했어요. 신미대사한테. 음, 그래가지고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켰는데 집현전 학자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음, 그 신미대사는 그 당시에 저 불교가 그 유교에서 미움받았잖아요. 네. 그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유교 학자들이 집현전 학자들한테 유교 경제를 갖다 번역을 하는 게 안 하는 거지. 음, 이 성스러운 책을 갖다가 어떻게 이
번역을 할 수 있냐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미대사가 다시 말하면 이제 불경을 그래서 번역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지금도 제일 먼저 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신미대사가 도왔다. 뭐 신미대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음. 잘못된 거죠. 신미대사가 산스크리트를 잘했다는 거죠. 예. 그 그 당시 당시에 이제 유학을 그 했는가, 버머 그 법머를 불교 잘했고. 예,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했지만은 사실은 산스크리트어를 갖다가 뭐 신미대사한테 물어서 한 건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불경을 갖다가 한번 번역을 하라고 했지. 그러면 목사님, 우리 흔히 호황국 그렇게 얘기 연구 같은 거 해볼 때 보면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하고, 제가 인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디어라는 말을.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unconquerable,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음. 그게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말과 인도 말이 유사한 그 이유가 거기서 왔을까요? 화항과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그 농사 언어하고요, 여성 언어가 많아요. 그 닮은 것이. 특히 여성 언어들이요. 예, 여성을 주로 이제 아이들 키우거나 할 때 예를 들면 뭐 도리도리 뭐 짝짝꿍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아이들 키우면서 여성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 예. 도리도리 그리고서 같더라고요. 뭐 쌀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스크리트 그 아니 거기 뭐죠? 그쪽 드라비다어가 드라비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죠. 음, 그 허허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 그 얘기를 쓰니까 그래서 말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고대 드라비다어하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뭐한데 그래도 노인네들은 우리 하는 얘기는 우리 경상도 방언을 하면 뭐 그냥 옛날 사람한테 우리가 못 알을 정도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말하고 거의 같은 게 많아요. 그 드라비다어가 산스크리트인가요? 거기가 비슷하죠, 다들. 어. 음.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모음이 우리나라에 최고 많다는 거, 우리 글자가. 음. 근데 그 모음이 아무리 많아도 글자는 세 글자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 세 글자가 그 저기 뭐야 서로 운행하듯이 하나님 운행하듯이 세 글자가 운행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글자를 알면 나머지 9개 글자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리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음. 이게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국 글자는 다 외워야 돼. 그렇지. 근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지. 말하자면 원리만 알면 되니까. 원리만 알면. 네. 놀랍네요. 예, 역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의 애플사에서는 AI 언어를 한글로 하기로 작정했어요. 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한글 붐이 일어나고 있고 대만도 지금 대만어를 갖다가 한글로 지금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한글로다가 한다고 지금 굉장히 운동이 많이 벌어지는데 일본도 지금 한글로 해요. 음, 일본도 자기네들 말을 갖다가 영어로 타이핑 하잖아요. 예, 영어로 찍어서 바꿔놓잖아. 근데 예. 그걸 한글로 바꿔서 한다니까. 젊은 어. 애들 써고는. 일본어 발음들은 특히 그 이중모음이 없어가지고 발음이 안 되잖아요. 받침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한글이 자기네들 쓰기가 더 편하다는 거지. 한글로. 음, 중국 애들도 예를 들어 오하니 그러면 한글 오하니 그렇게 쓰는 거서 보내니까 지네들끼리는. 그렇죠. 우리는 오한이라는 걸 한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한글 아는 애들끼리는. 문자를. 근데 그 중국 애들 뭐 문자 보내는 거 보니까 지네들 글자판에다 쓰더라고, 한문을. 예, 예, 그렇죠. 쓸 그게 수밖에.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판을 써가지고 거기 나온 글자 해서 또 집어가고 쓰는 게 더 복잡하고 하니까 예. 차라리 쓰는 게 낫다고 쓰더라고. 음,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한글이 세계의 문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음, 우리나라에 이제 AI 그 언어 본사를 만들어 놓고 애플사에서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놀랍죠. 예. 한글이 참. 목사님,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겁니까? 어떤 걸 참고로 한 겁니까? 만들었다니까.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런 가림토문도 이와 똑같은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니, 일본에서 신대라고 하는데, 네. 신사표 가니까 우리 기억 니을 디귿 리을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 있어요. 근데 걔네들 우리 거 그거 가져가서 한 거예요, 그거. 한글 이전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신대 문자라고 있다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신대 문자가 그 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글자를 공부해 갖고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문자가 그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 문자를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을 배워 가지고 갔다고.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가 더 넘었은가? 아니, 조선시대 더 때죠. 됐어요. 이게 제가, 조선시대 후기, 중기 정도 될 거야, 아마. 제가, 그래서 그걸 갖다 만들어 놓고서, 그래가지고, 그거 다큐멘터리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오조선 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림토 문자를. 가림토면 고전 때 만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기억 그러면 기억을 글자를 그라고 발음했냐 이거지. 아자 아, 써놓은 거 똑같은데 아라고 발음했냐 이거예요. 기억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지금 기억이라고 발음 안 했을 수도 있다. 예. 그건 음, 원리가 다르니까 아무리 음, 모양이 똑같아도 원리가 다르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원리가 다르면 만들기 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가림토문이나 또 산스크리트어나 원리가 다르다고. 음.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요. 서로 그 언어를 만든 그 설 방법이 다른군요. 예.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본받았다? 절대로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고. 예. 우리는 산스크리트어가 기억 그러면 우리 목구멍에서 넘어가는 그 형상을 그린 거 아니잖아. 어. 그렇죠? 산스크리트도 기억 같은 그런 그 단어가 있는가 봐요. 예. 봐요. 발음을 우리 기억이라고. 기억하면은 이 목구멍에서 소리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입으로 나가는 거 모양이란 말이야. 그렇죠. 기억 예. 나가는 이게 거. 그 해봐요. 그 하면 여기서 그, 소리가 올라와서 예, 입으로 나가잖아. 예, 그 하면 그럼 그 모양 기억자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근데 산스크리트가 그러냐 그거지. 기억. 이렇게 올려져서 이 글자 소리가 나가는 방향의 모양이구나. 그렇지. 음. 기억하지 말고 그 해야 돼. 그, 그 하면은 으 이렇게 돼요. 하니까 이게 내 기억되잖아요. 어, 그렇다니까 느 그러면 혀가 이렇게 꼬부라진 예? 그러니까 인체 구조의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만들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른 이탈적이라는 글자는 그렇게 거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만 그렇게 땄을 뿐이지 예. 실상은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 음, 산스크리트어는 비슷한 글자가 있다고 그래도 그거를 그라고 발음하지 않았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을 예, 필요 그렇지 않단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 원리를 따라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목사님, 비슷하게 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산스크리트어 중에 몇 개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일본 글자도 그렇고 뭐다 또 그런데 예, 그걸 또 만든 사람들이 또 히브리어 저기 뭐 선교사들이니까 예. 예, 그 에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선교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나가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몽골 카스퍼 글자까지 문자라고 전부 그 선교사들이 만든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이 지금도 글자를 글자 예, 만들고 없는 나라 가서 몽고하고 글자 서화 만들어주잖아요, 글자하고 선교사님. 그런 걸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글자 어떻게?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글자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네, 글자가 글자 다 없는 나라에 몰라요. 가서 글자를 만들어주면 네. 좋은데 이 양반들이 한글을 몰라.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만들어줄 줄을 몰라요. 왜냐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몰라요. 우리 한글을 쓰긴 쓰지만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이 지금 제 강의가요. 이게 학습 다 그냥 들어야 돼. 단순한 이런, 것 같아도 그 원리를 잘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음, 그러게 이거 이거 다 들으면 알면은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이 원리만 알면 가서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음,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원리를 다 알아가지고 외국이 다 나가가지고 이걸 전도 도구로 쓰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음.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이제 한글 가르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가르쳐 주면 걔네 한 번만 들으면 싹 알아. 그냥 머리가 확다 들어있게. 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 예,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한글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한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세 글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자음은 다섯 글자에서 시작이 되고 모음은 세 글자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총 합쳐서 여덟 글자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음, 아주 심플한. 예. 또 전부 다 연관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여덟 글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합쳐가지고 발음하고 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조만 하면 돼. 강하게 그래서 바람 소리 네. 하나씩만 더 집으면 되는 거예요. 음, 이 강세형. 기억에다가 그에다가 크 하면 바람이 더 강하게 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 바람을 하나 더 그려 넣는 거예요. 음, 그에다 음, 바람 하나 더 넣으면 크가 되는 거예요. 그 강한 것은 기억에 하나 더 붙여놓으면 강한 소리가 되는 거고. 음, 그래서 그 끄가 되고 이건 크 하는 바람이 더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우리 또 한글 우리 모음은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근데 세상 사람 저기 일반 학자들은 천지인 요것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근본 진짜 근본의 원리는 몰라. 그냥 뭐 하늘 땅 뭐 이것만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 이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만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이것이 연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원리를 알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한글은 공부하면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런 걸 알았던 건가요? 그렇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 아직 그 한글 학자들이, 지편전 학자들이 성리학만 알아요. 이게 성리학이라는 그릇에 담아줬다니까? 음, 이 음, 근본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 이제 아는데, 처음부터. 이 한글을 만들 때 아들이 아버지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이런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글자가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대대로 복 받는단 말이에요. 훈민이라는 그 자가 글자가 말씀원의 내천자. 그래서 말씀대로 흘러가라. 계속 대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 천륜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정말 하늘 백성을 만들어 놔야 이 백성이 복 받는다는 거거든. 이 한글을 배우면 하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한글은 하늘 백성이 쓰는 글자다. 음, 음, 오케이. 김사모님 어떻습니까? 네, 참 의미심장하네요. 이 얘기 처음 네, 들어보죠. 네, 아, 네. 우리 사모는 한글 가르치는 그 자격증까지 땄는데
이런 거를 아이고, 몰랐구만. 그냥 간단하게 딴 거지. 그 선교사들한테 그 주는 게 있어요. 그 뭐 두세 달 그렇게 바짝 이렇게 공부해서 하여튼 그 임시로 주는 뭐 그거 수료증 받았는데 그거로 그래도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대학교 가서도 네, 그거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워서 이거를 그래도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한글을 많이 이런 원리를 알고 가리키는 선교의 도구로 쓴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또 선교 도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 예. 그럼요. 그래서 이왕 한글 가리키는 거 복음을 다 네, 실어서 담을 줄 알거지. 음. 네, 음. 그리고 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목회하는 사람이 한글 가지고요. 설교 계속 해도 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한날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사회적이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다. 하는 그걸 한 시간 설교하면 돼요. 1년 내내 해도 돼. 1년 내내. 우리 한글만 가지고도. 아멘.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원복음이니까. 네, 네. 거기에는 어떤 뭐 짜집기 하거나 어떤 뭐 다른 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원복음이 아주 순수한 원복음이 네, 그대로 네. 들어있어요. 네, 네. 음, 그래서 모음 속에 들어있는 이거 가지고 1년 할 수 있고 자음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1년 해도 되고 그 이게 한글만 가지고도 설교를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아멘. 자, 그래요. 음, 우리 한 여사님 할 오늘은 말 없어요? 누구요? 저요? 아니, 한 여사님 얘기했더니 음, 거기서 또 들어갔네. 예, 하여튼 간에 이거를 이제 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집중 강의를 들으면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마스터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래야 진짜 배우는 거예요. 1시간짜리 들어갖고는 다 맞아요. 모르고 네, 그 깊은 원리를 다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 네. 집중적으로 강의하면 이제 이거 파일도 주고 와서 음,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 네, 네.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 박 그렇게,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계속 들으셔서. 자, 그래요. 우리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어떻게 참 이 한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도하시고 연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글의 아버지 중요성을 깨닫고 이 한글을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더 우리 한글의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바로 알고 그곳에 가서 이 한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 함께 동참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 모든 분들을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알을 실천으로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나 사나 주님의 것이온데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할 네, 텐데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음, 예, 자,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